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합당하게 걸으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이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었고 이제 그 상태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 이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주님처럼 온유하고 또 겸손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못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지 못하는가? 이건 우리가 이제 불완전한 변화가 된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었지만 육신을 입고 우리의 겉사람은 아직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성품이 아직은 그대로 우리가 이제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그 성품을 품고 살아가니까 육신의 기질들을 아직도 우리에게서는 이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다시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는 이유도 이 육신의 기질을 이기지 못하거나 육신의 성품에 이끌리게 되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눈으로 볼 때 구원받지 않을 때의 모습이나 또 구원받고 난 이후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과연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이렇게 의심해 보게 되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기 전에나 구원받기 이후에나 특별히 변화된 게 없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그 영접이 진정한 영접이었나라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었는가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다른 좀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질 거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당신들보다 더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당신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준 적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의 의식 속에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은 새롭게 뭔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같이 어울리자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술과 담배를 권합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이 권하는 술과 담배를 먹게 되면 또 막상 속으로는 비웃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권해놓고도 속으로는 비웃고 뒤에서는 조롱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을 했거나 또 그 사람이 교회 다닌 이후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받고 삽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도덕 기준을 우리가 제시하고 또 도덕 기준에 맞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노선을 가는 것이 외롭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많고, 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또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 즐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도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어느 순간에 영적인 삶을 내팽개치게 됩니다. 양쪽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는 영적 삶을 팽개치고 세상으로 뛰어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정쩡한 신앙생활은 결국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을 이기지 못하니까 매번 세상에 오히려 파묻혀 살아버리게 되는 이런 현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이 진정한 만족을 준 적이 있었느냐?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주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참된 교제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또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외롭고 힘든 세상에 살면서 이 정도의 외로움과 이 정도의 고통은 충분히 우리가 이겨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하고, 또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지 않고 살고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니까 결국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 육신적인 만족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라 이거죠. 육신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 그리스도인이 영적 생활을 정말 기쁘고 즐겁고 좀 활기차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왜 변화가 되어져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우리가 합당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되면 물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다면 그 영이 이제 거하시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다는 것은 그 영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시게 되면 그로 인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직 변화되지 못한 그 육신의 성품과 그 육신의 성품에서 나오는 육신의 기질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기질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붙잡고 막아버리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누구에게인가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당연히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이고, 변화가 없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하나의 모습이고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더 이렇게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믿음의 분량도 이렇게 자라다 보면 많은 것들을 인내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만 해도 내가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내 믿음의 분량이 더 자라면 그 정도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더 인내해야 될 게 많고 또 내가 세상에서 절제할 것들이 더 많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런 느낌을 갖는 순간에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새사람과 옛사람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그 부딪힘 가운데서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내 영이 매우 힘들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지금까지 내가 막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오던 여러 가지 세상 습관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버리라고 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거나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변화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살으라고, 어떤 방향으로 가라는 것을 몰라서 우리가 못 가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의 욕정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죠. 성경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버리면 고민하지 않는데,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거하시고, 그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내가 뜻하는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치열한 이제 갈등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영적인 행위들이 내 마음먹은 대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내 연약한 부분으로 유혹이 찾아오면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영적 생활이 그렇게 쉽게 잘 되면 유혹도 잘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영적인 행위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또 유혹은 내 연약한 부분으로 찾아오다 보니까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낙심하고 낙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육신과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약속받았고,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값진 소망을 우리가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안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물러설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 쉽게 말하면 그 부른다라는 그 주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부르는 거죠, 아랫사람을. 그래서 주인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주인이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합당하게 걷는 것인데, 주님이 명령을 했더니 종이 저는 다른 거 하고 싶은데요,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꼭 그걸 내가 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변명하고 반문하고 이유를 댄다면 이건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간혹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는 인식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섬기려고 하는 경우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따르는 것이 합당하게 걷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성령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영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성령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첫 번째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몸이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다. 몸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화평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됨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한 성령, 그러니까 우리 각자 안에 거하는 영이 같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화평을 누리고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죠. 세 번째는 한 소망,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 우리 지체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한 소망이 아닌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같은 소망을 넣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오직 주도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시하는 분이 한 분이다 이거예요. 다섯 번째는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이라. 여섯 번째는 침례도 오직 한 침례만 있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는 뭐냐? 하나님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영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성령으로 하나됨을 힘써서 지키라 이거죠. 이게 힘써야 될 문제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인식하지 못하거나 내가 뭔가 의지 발동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이게 교회가 하나됨으로 유지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했던 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로 태어남과 동시에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구원받았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몸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걸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분해가 되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걸 힘써서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의 몸이 흐트러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봇처럼 몸이 해체되었다가 또 같이 필요하면 붙었다가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같은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이건 흐트러질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고 주님의 머리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자라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만 한 사람만 쭉 잘한다고 하면 이건 비정상적인 거죠.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잘하게 만들고 같이 이게 힘써서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그걸 가만히 쳐다보면서 나는 성장할 마음이 없다라고 있는 이것도 그 사람이 몸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발이 가면 왼발은 자동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똑같은 한 영이 거하시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같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인해 우리가 당연히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데 내가 같은 하나님의 영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귀의 영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면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은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합당하게 걸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또 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합당하게 우리는 걸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가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 그 다음에 상속 유업의 영광, 또 그분의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이걸 알게 되기를 우리에게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분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또
또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 능력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길 원한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같은 맥락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구속의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가 돼서 주님을 만날 것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함께 살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그때는 근심과 고통과 이 무엇인가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완벽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이 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썩을 것들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 소망이 같은 하나의 소망으로 우리가 다 품고 살아가게 되면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 주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하게 걸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종이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지시하는 분은 동일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다른 분에게 지시를 받고 또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과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합당하게 걸어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하게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믿음으로만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을 통해 걷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그 다음에 한 침례만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상태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 버린 상태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한 침례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받은 자들이라 이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이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그 길밖에 우리에게는 없다 이거죠.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도 신이고 저 사람이 믿는 다른 어떤 신도 참 신이 아니라 이거예요. 오직 진정한 참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며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배하고 있으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야 한다 이거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합당하게 걷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합당하게 걸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그 이후에 부르심에 우리가 이제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 영적 싸움의 승리를 자주 맛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낙담하거나 실족하거나
또 공고함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은처럼 부르심을 알고 합당하게 우리가 걸으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좋은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것이냐, 나는 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것을 잘 알지 못한다. 아까 7가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나에게 명령하셨는지를 전혀 망각하고 사니까 합당하게 걷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좋은 열매가 나에게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부르심의 이유를 모르고 단순히 교회만 열심히 다니게 되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늘의 소망을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게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걸으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화평 가운데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모이는 곳 안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불평과 비난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상처만이 우리는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을 때. 많은 교회들 안에 문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근데 그들이 왜 하나가 되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을 마음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같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섬기고 또 그 분이 우리에게 지시한 것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 앞에서 더 겸손하지 못하고 바른 섬김의 자세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육신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교회는 갈라지고 또 그로 인해 연약한 자들은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적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변질되게 되면 하나님은 섬긴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서 발견되면 우리가 각자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교회는 반드시 큰 문제를 안고 가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걷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진지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의 영적 상태를, 또 내 세상의 삶 속의 모습을 성령님으로 인해 비춰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나를 반드시 비춰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인 양식을 쌓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를 항상 귀 기울여 들어야지만 우리가 합당하게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합당하게 우리가 걸을 때 그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합당하게 걷지도 않고 그냥 교회 나왔다라는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합당하게 걸을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만 하고,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데 먼저 내가 그 성령의 열매들 중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데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지 마음이 아무런 마음도 없고 또 성령의 열매에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겠습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열매, 내가 그 성령의 열매 중에 반드시 어떤 이 열매만큼은 맺고 싶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내 안에서 발견되고, 또 그런 생각을 통해서 그 열매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성령의 열매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며 우리가 주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행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그 동화책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젖소와 돼지가 함께 살았는데 주인이 젖소를 막 예뻐하고 돼지는 안 예뻐하니까 돼지가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젖소에게. 나도 죽으면 결국 고기를 주인에게 주게 되는데 똑같이 희생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왜 주인은 나보다 너만 예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돼지에게 했던 말은 그거예요. 너는 죽어서 고기를 사람에게 주지만 나는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우유를 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거죠. 이 예화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고 나면 너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시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변화되고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매 순간 맺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열매 맺는 것은 나중 일로 미뤄버리거나 그 열매를 맺고자 하는 관심도 없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체험을 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상급을 받을 마음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급은 일찌감치 포기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마음도 없고 그냥 나는 단순히 지옥 가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위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합당하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그것으로만 만족한다면, 구원받은 그것만으로만 만족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오래 참으라는 말씀을 왜 하셨겠냐 이거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가르치는 부분, 특히 신약에서 우리에게 제일 많이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 사랑과 겸손과 온유라는 그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서로를 사랑하고 겸손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세워줄 때 이 세상에서 지친 형제자매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돼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우리가 지속해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특별한 징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징표가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한 믿음과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고 같은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화평하게 지내고 성령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매우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사실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산 소망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사라져버리거나 기약이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은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이 순간에 이 세상과 성별되어져서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지도 못하고 또 내가 그 부르심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을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그런 영적인 무지와 나의 잘못된 것들을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결단의 그 기도가 필요하고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귀 기울여서 우리가 그와 같은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합당한 길을 걸을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내 가정이 평안이 넘치고 내 삶이 복된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